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제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은 신이 없는 유물론적 세계관이나 윤회론적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창조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 나라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그러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어그러진 세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게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되자 모든 관계가 전복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혼돈스러운 것이에요. 삶의 질서도 없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는 찾았는데요. 그건 자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세상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힘을 떨치게 되었고 눈물과 탄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 현재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서 더욱더 힘차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열차게 힘차게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잡게 되었다는 것과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영토, 자신의 영역이 빼앗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가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게 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북한도 보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그 철책선을 봉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추적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어둠에 얼룩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서 방해하고 해방 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과 영적 전쟁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기선을 잡으셨어요. 기선을 잡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적군에게 결정타를 패배를 안겨주었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그 땅을 해안선을 딱 거기를 빼앗은 순간부터 이제 2차 대전의 승기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쪽으로 잡혔던 것이고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기선은 잡혔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지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대적이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점을 치고 신기가 있는 한 친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해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상담하다가 제 마음에 감히 마귀가 존귀한 사람을 괴롭히구나 하면서 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멸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제안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니 존귀한 사람을 이 더러운 마귀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또한 우리 주변에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신천지 이단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신천지 이단이 여러분 이단도 이게 영적인 그 활동입니다. 이게 영적인 어둠의 영의 활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단하고 대화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절대 우리가 뭐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어둠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마귀가 이것을 그 권세를 놓기까지는 이게 뺏어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 참 이건 교수, 대학 교수도 의사도 이건 데려오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합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세력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영이 마귀가 그 영혼을 이렇게 짙은 어둠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이게 눈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게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져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교육자들에게 알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건져오기도 어렵고 또한 그 돌아와도 그 이단의 그 어떤 그 색채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염된 그 마음이. 그런 분일수록 더 복음을 선명하게 들어야 돼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정말 바르게 듣고 그 진실함으로 그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회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가열차게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동안 이단들이 계속해서 소중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로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시대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큰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주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도 마귀와의 작은 전쟁, 국지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복무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그렇죠.
큰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승기를 잡았지만 국지전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자만하게 되고 방심하다 보면 적이 쏘는 총탄에 맞아. 우리 군은 승리할 수 있지만 나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국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하지 않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조금 내려가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그 악한 자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육박전과 또 이 국지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잠깐은 이렇게 위치 이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되고 평정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의 권세만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끝에 나오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일까요?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자주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우리 371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또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정말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의 믿음이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테스트, 그 시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을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잠깐 한번 대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 잘 자라는구나,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구나, 흐뭇해 하십니다. 그런 분이시지 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돈에 빠지고 어둠에 막 속하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 긍정적인 테스트가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유혹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이 temptation, 영어로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험, 유혹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의미에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여기 보면 12절에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로부터.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잘 테스트를 넘어서서 자기 신앙을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가 하면 자기 욕심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자기 안에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해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고 이렇게 공고한 상태에 떨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에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만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 관련해서 이게 보통 시험이라는 뜻에 있어서 보통 부정적인 의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우리 지금 한글 번역을 tempt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시험과 문제거리가 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시험과 문제거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쾌락 등의 시험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님, 나 이런 거 난 유혹 안 받는데요. 아닙니다. 이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의 명예와 관계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명예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여기 굉장히 민감한 것도 유혹받는 거예요. 또한 권력에도, 세상의 권력은 우리 나 별로 그런 거 접근할 기회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의 유혹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권력의 유혹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쾌락도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주신 것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건 축복인데 이 적정선을 넘어가서 이게 너무 쾌락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돼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렇지 않은 즐거움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것 좀 즐겁게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뭐 소확행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주변적인 것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적 유혹을 크게 느낍니다. 호언장담하면 결국 넘어진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게 좀 젊을 때였어요. 40대 정도쯤에 어떤 세미나 집회에 갔는데, 전도 집회에 갔는데, 이게 서로 나랑 같이 전도 다니는 그분이 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한 70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나눔의 시간이 있을 때 서로의 그 마음속에 죄, 혹시 품고 있는 허물이 있으면 그걸 나누자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70 넘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 나를 기도해 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남자에게는 그런 성적인 유혹이 가장 큽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언제나 물질의 유혹, 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신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저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조심하려고 늘 경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이는 세상 자랑의 유혹을 받어요.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고 남에 대해 시기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누군가를 비난의 말을 하고 싶은 그 유혹에 늘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쉽게 분노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무시받으면 참을 수 없고 내가 꼭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예. 이것은 사람마다 있는데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그렇지 않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 사랑, 절대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은 좀 부족해도 이렇게 당당하게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아무튼 그런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유혹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의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때 늘 조심하고 피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마귀의 유혹을 대비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자신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부분, 그 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지점이 있어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부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서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이 있다는 것.
약점에 있는 그 부분을 항상 늘 깨워서 그 부분을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곧 내가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바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면 훨씬 이 기도가 풍부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여기서 이 악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악보다는 악한 자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성경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김세현 박사 같은 분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김세현 박사는 신약학자인데 우리나라가 낸 걸출한 성경학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소서라는 것이랍니다. 이건 에베소 6장, 오늘 에베소 6장에서도 보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 악한 자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물론 이제 선한 권력자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 내 마음을 내가 건져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고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슬럼프에 빠져가 못 나오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 어떤 명이 그 마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의 힘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그걸 풀어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죠. 마귀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고 갈등하기를 원하고 뱅크럽 파산되기를 원하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회방을 넣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와 시험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다 해당됩니다. 영적 지도자인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 활동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회 속에서 서로를 싸우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쟁과 갈등과 파멸의 자리에는 마귀가 어둠의 영으로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영적 전투의 본질을 깨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곧 영적 싸움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내 삶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마귀가 이나이라 맞으라 하고 타고 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능력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깃발을 들고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을 봅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인데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깃발을 들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접전하는 곳에 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왜 깃발을 들고 나가십니까? 깃발이 뭐예요? 깃발이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걸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게 되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게 되고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쉽게 탁 때려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깃발을 들고 가실 때 뒤를 조용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한 발 물러나라. 너가 엎드려 기도해라. 너가 한번 용납해 줘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영적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대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할 때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도한 강물처럼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또한 마귀가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마귀의 유혹 앞에 연약한 점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삶을 혼란케 하고 괴롭힐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어느 쪽으로 달려가시는가, 그 접전하는 그곳에 서서 내게 지시하시는 명령이 있을 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령관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멋진 군사로서 승리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